그 카탈로그를 새로 조금 손을 봐서 오늘 새로 나왔는데 뭐 전에 걸 보신 분은 좀 어때요? 그만그만 합니까? 아, 더 좋아졌어요? 예? 예. 자, 회장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오늘 이 순간만을 같이 다 누구나 또 동경하고 또 하나는 그 각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 오늘 이 모임은. 이게 누가 뭐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도 없는 거고,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깨우침이 있는 거고 없는 거 차이가요. 이제 나도 그 어디까지가 깨우침이라고 생각하냐는 생각이 나는 말은 틀린데, 그 생각의 변화가 180도 같이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깨우침으로 보는 거예요. 영어 도덕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까지는 내가 생각에 다 맞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저께까지 먹었던 거가 90%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다, 이런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죽기 전에 몇 시간은 그게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죽기 전에 한 3시간, 뭐 조금 깬 사람은 3일 전에 자기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라는 자기 그 정체성, 그거를 알게 되게 되는데, 그거는 누가 미리 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한판 놀러 나왔다고, 지구에. 우리는 한판 놀러 나왔는데 노는 거를 어떻게 노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놀러 나왔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힘 빼고 놀아라, 이거. 힘 빼고. 앉으세요. 힘 빼고 놀아라, 힘 빼고. 그런데 힘 주고서는 놀지 말라, 이거죠. 뭐 골프 같은 것도 힘 빼고 해야 되고, 뭐 노래도 힘 빼고 해야 되고, 사는 데 힘 빼고 살을 써야 돼요. 힘을 주고 살면 교만해서 안 돼요. 꺾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번 즐겁게 하려면 우리가 자기가 인간의 본성을 아셔야 즐거워. 인간의 본성,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본성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설명하실 수 있으면 계세요?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제가 봤을 때 대답하는 건 뭐예요? 들으세요. 하셨습니다. 그 많이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힘들어요. 사는데 어려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 예. 예. 사람이 사는데 이 본성을 모르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사는데 피곤해요. 그리고 목적의식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을 볼 때 한 번도 별을 안 쳐다본 사람 없잖아요. 시골에 갔든지 뭐 어디서 갔든지 날씨가 조용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별이 있다는 것만 알지 거기에 대해서 저 별이 어떻게 생기고 왜 생겼으며 어떻게 우주가 돌아가겠나 생각해 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거는 우주가 있으나 마나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잖아요. 우주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정치는 암만 잘못해도 우리 안에서 암만 말로 떠들어야 소용이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말로 안 맞는, 누가 잘한다 못해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위치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네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모르면은 정체성을 모르면 사는 목적도 모르고 왜 사는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냥 뛰다가 트랙도 10바퀴 뛰다 100바퀴 뛰다 정해놓고 뛰셔야 되는데 정하지 않고 뛰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하이에나처럼. 하이에나 있잖아요. 하이에나가 계속 새끼를 내라고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각해보니까 다 늙고 병들고 사냥도 못하고 그러니까 쓰러져 죽게 되는데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래 생각하면 짐승이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하이에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를 해가지고 또 이 절을 같이 만나. 여러분 절을 만나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조금 전에 바둑 모임에 갔어도 그 프로 바둑 7명을 모아놓고서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전에 오전에 그거예요.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다른 약속하기 힘들단 말이야. 우리가 이 모임에 강의 있지. 그런 바둑 모임이 있지. 바둑 프로도 7사람이 모이는데 우리나라 바둑 여자 프로가 40명이에요. 전체 명단에 있는 사람은 한 60명인데 실제로 활동해서 시합 들어서 4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명이면 우리가 5천만 명이나 100만 명 중에 하나 아니야? 100만 명 중에 하나라고? 프로 하나가 오늘 7명이 모여서 바둑에서 지 얘기를 들으러 오고 또 지가 부담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4번째 모임인데 오늘 3번째 모임이에요. 그 전에 예비로 이제 한 2번 더 한 거 따지면 5번째 모임이 되는데 5번째 모임에서 숫자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알아들었어요. 약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프로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프로 우리만 일반 사람인데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왜 사는지를 모르면 삶의 의미가 없다 이거지. 오늘 죽으나 또 몇 번 더 싸고 밥 좀 먹고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일을 조금 더 해놓고 죽을지 모르지만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프로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봤어요. 바둑 공부를. 남의 기보 보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게 열심히 해요. 뭐가 열심인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속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프로가 오늘 시합 나가는데 여러분 무슨 마음 먹고 시합 나가냐고 7번 다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마음 먹고 어저까지 시합이 시작했대요. 어저께부터. 무슨 마음을 먹고 시작해요. 프로가 시합하는데 근데 그는 뭐 이겨야 된다는 마음을 먹고 한다.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때요? 눈 감고 뛰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둘 중에 하나 이기지곤 하겠지. 근데 목적의식이 틀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 게임에 그걸 위해서 프로가 된 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틀리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뭐. 행동은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 말이야. 마음 먹는 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잘 안 보인다고요. 마음이 뭐라 했어요 지가 마음이. 우주 의식축이 말고 우리 마음은 왜 보면 안에 없어서 마음은 안 늙는 거예요. 나이가 80, 90대도 마음은 안 늙어. 우리 몸 안에 없기 때문에. 7사람이 답변하는데 한번 다 의견을 들어봤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있던 얘기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 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확실하게 게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죠. 직업이기 때문에 재밌어서 한다. 이기려고 한다. 물론 놀라고 이 공식 시합을 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노는 거고 이기는 큰 의미에서는 다 노는 거죠 그게. 그렇지만 작은 의미에서는 열심히 자기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르다. 그럼 어떻게 준비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준비는 평소 실력으로 했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A가 B랑 시합을 하면 B가 준 게임이 있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 내가 오늘 A라는 사람하고 시합을 하게 된다면은 그 A가 최근에 준 게임이 전부 다 기록이 돼 있다고. 컴퓨터에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 사람 거를 최소한 6판 정도 분석을 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이기든 지든 지더라도. 또 하나 바둑을 들 때 나 몇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먼저 숫자적으로. 숫자 싸움 하냐 바둑이? 그럼 나는 요번에 80집을 내야 되겠다. 70집을 내야 되겠다. 먼저 자기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생각 안 하고 막연히 해서 30줄을 읽지 50줄을 읽지 모르고 그냥 두다 보니까 이런 거는 눈 감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기더라도 의미가 없다. 목적 없이 이긴 거니까. 상대방이 져줬기 때문에 이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내가 골프를 가르쳐갖고 프로가 나갈 때는 내 앞에 딱 서갖고 뭘 하는지 아세요? 1번 홀은 드라이버 몇 미터 보내고 세컨샷 뭐를 치고 퍼터는 어디다 서 어떻게 보면 18번까지 딸딸 3번을 얘기해야 돼. 한 번도 뭐도 틀리면 안 돼. 파트리 홀에서는 뭘로 치고 몇 번의 파트리 홀을 뭘 치고 그걸 다 나한테 서서 이 구동자에서 서가지고 3번을 리피트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나가지 말아요. 나가도 넌 이번에 참가기만 없애고 소용없다 이거. 그걸 3번을 제대로 다 하는 놈은 나가서 1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등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걸 나한테 특집해서 판도 트랙치는 얼마, 행타임은 얼마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해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저였었어요. 내가 8사람을 우승시켰다 그러잖아요. 프로 6사람을 우승시켰어요. 제가 배워 골프를. 그거 이제 내가 그쪽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너지도 전부 다 숫자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숫자로 계산하는 거 어떻게 파냐고. 히트펌프 저거 다 똑같은 거야.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 시간당 100kg 갖고 15톤 물 만드냐고. 23도 델타트를 했을 때 못 만든다고 세계적으로. 우리 분이 없어요. 있으면 한번 가봐보라 그래. 어디든지 내가 가볼 테니까. 없으니까. 전부 델타트 5도만 10도만 다 5도 올리잖아. 지구상에는 어떤 우리 거만 월드컵까지 다 5도만 올려. 우리처럼 23도 한 번에 올리는 데가 없어. 6도 올리는 데도 없다니까. 6도. 왜? 5도로 세팅돼서 설계가 된 거야. 그렇게. 옛날부터 개발된 게 하나도 없어. 이 프로들 바둑도 처음에 그런 계산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6가지. 내가 6을 자꾸 강조하니까 왜 6이냐고 어떤 프로가 물어봐요. 바둑들이 살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둑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둑을 난 그냥 아마추어 바둑 4급 정도 쓰는데 요번에 프로들하고 숫자 바둑을 연구해서 알파고 때문에 연구해서 알파고고 이세들이 두는 날부터 내가 분석을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 왕시장한테 뽑아달라고 해서 분석을 시작했는데 그 왕시장이 준 거고 다른데 그 기본 책이 있는 거 그거 뭐 해가지고 한 100판 정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때 수학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게. 과학적인 거는 갖다 붙일 수가 없어. 봤더니. 그래서 그건 무시하고 내가 이제 반집 이긴 것만 뽑아달라고 해서 그것도 해봤어요. 무시하고 내가 판을 넣고 다시 짜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바둑에 대해서. 가운데 1000원 놓고 양쪽 대각선까지 전부 9개더라 이거야. 9개는 대각선에 9개 플러스 대각선이면 원래 수학 공식에서 원은 360도 아니야? 그러면 9에 하면 36에 360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칸이. 1000원까지 하면 360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그래서 이것이 이게 우주 돌아가는 원리고 태양 돌아가는 원리구나. 그러면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흙과 벽은 밤낮이구나. 밤낮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걸 내가 추측하는 거지 뭐. 그 만든지 틀려가지고 추측해보는 거야 내가 앉아갖고. 그러니까 그건 150시간, 200시간 가까이 앉아서 빈 바둑판만 쓰는 거예요. 쳐다보고 앉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골프하고 1시간 노래하는 노래를 빼고 음악을 하고 이제 바둑을 한 거예요. 지가 한 200시간 가까이 된 거예요. 맨 판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나 이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풀어낼 건가. 그래서 공식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서 프로들이 내가 이제 그냥 너희들 주는 걸로 봐서 내가 수작해서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지가 첫 점은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6개6으로 찾았는데 당신들이 주는 거는 내가 수학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는 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점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6방향으로 해서 해달라. 6방향으로 한 문제 갖고 6식을 대답을 해달라 이거야. 한 점을 놓으면 6점을 여기다 가정에 놓고 6점을 놓은 거를 6개씩 해달라. 36가지를 좀 해달라 이거지. 한 사람 앞에 7명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나한테 기부를 좀 보내주라. 전체 판 두지 말고. 그래야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랬더니 하나가씩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놔달라는 데가 당연히 이거는 한 번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술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바둑 두시면 이쪽 66하고 화점 있잖아요. 화점 44가 화점 아니야? 44가 화점인데 66에 두잖아요. 화점 위에 둔단 말이야. 대각선으로. 그러면 한 칸을 띄면 44하고 66이 되잖아요. 64가 되잖아요. 한 칸 띄면은. 여기 화점에다가 둔 배도 뒀을 때는 배점하고 하나 하면은 64, 44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렇게 서로 바둑돌을 뒀을 때. 그랬을 때 이쪽에다가 이 살을 놓는 거예요. 흙으로. 이 살을 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변화수를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깜짝 다 놀래요. 그 다음에 3, 4에다 놓고 두 가지를 풀어달라고 했어요.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숫자를 풀어갖고 수학적으로 계산으로 뽑아내갖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서 이제 한 사람만 알아들어갖고 야 이거 선생님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달 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그건 해달라. 일주일 안에 다음 주 안에 해달라. 근데 이달 말까지 내가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겠다. 해주면은.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얘기는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만난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누구를 만나? 지가요. 평상시 똑같이 사는 사람은 똑같이 살죠 뭐. 똑같이 뭐 일 열심히 하고 회사하고. 저는 76년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99년에 가서 몇 년 됐어요? 86년, 96년, 25년 가까이 되면서 그때서 이제 지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나면 다 돈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돈도 소용없습니다. 어저께까지 맘먹었던 건 전부 다 반대야. 전부 반대예요. 위선이고.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지난번에 봤는데 애들을 미국 유학을 둘을 시켰는데 미국 유학 시킨 것도 아버지가 잘났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시킨 게 더 많다고. 나중에라도 공부 잘 시켰다 이 생각을 들으려고 시킨 게 더 많단 말이야. 애들 장래만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그래. 돈을 벌어도 친구한테 이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때는 친구가 잘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교육을 꼴등 1등. 내가 몇 등이냐? 학교 때부터.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하잖아. 그냥 국민학교 때부터. 꼴등 1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친구가 적이야. 그렇게 사고방식이 100km 나야 많아요. 내가 한 번 말씀드렸죠. 지금 사촌이 땅 상황 배 아프다고.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야. 샤덴 프로이드라고 영어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맘먹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싹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가 그 순간부터 내가 누구라는 걸 안 이 순간부터 한 번도 화도 내지 않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살아본 건 없다 이거예요. 살 필요가 없는 건지. 왜? 나는 남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면 그거는 자기의 본질성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냐 이거 세상에. 실제가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뭐냐면 돈을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무슨 뭐 좋은 집 사고 뭐 사고 이거 나를 위해서 산 거 있잖아요. 전차 사고 좋은 옷 입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폼 잡아봐야지. 그거는 깨우치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뭐 좋은 시계 차고 시계 같은 것도 그 전에 산 거지 그 후에 사보지도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다니까. 옷 같은 걸 사입어야잖아요. 이거는 옷을 사입는 게 잠을 자고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한 4, 5일 후에 점심 뭐 먹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미련해요. 자기가 뭐 먹을지 모르는데 약속돼 있으면 안다고. 남을 위해서 약속돼 있는 건 안단 말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약속이 돼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한 거는 모른다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남이라는 어울리는 사람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걸 알아야 되고, 100% 아주 100%의 99도 100% 남만을 위해서 사는 걸 아셔야 되고, 먹고 자고 있는 거는 신의 영역으로 바뀌는데 그거는 남의 힘에 의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점심을 먹고 옷을 입고 전부 남의 힘이야. 아침을 먹고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야. 남들이 날 도와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 추천해야 돼. 내가 돈 줘서 사 먹던 어떻게든 내가 돈 준 거야. 내가 산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50년을 사는 저도 내가 70이 됐잖아. 20년 동안 한 번도 화 안 내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개발 오래되고 몇백억 쓰던 개발은 장본인인데 내가 3,400억 내가 들어서 개발했지 않냐고. 근데 한 번도 화를 안 내봤다는 건 여러분 이해돼요? 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뭐. 어떤 사람은 당신 부처님이야. 아, 부처님보다 더 하지 내가. 당신 예수 더 하다니까 내가. 난 예수하고 부처는 실제로 못 봤지만 내가 더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알면서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들, 딸, 애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쓰러지면 병원 엎어뜨리고 난리야. 여기서 누가 하나 쓰러져 봐요. 자동차 대라 119 부르고 난리 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살리는 거야 그 사람. 즉시성의 변. 우주는요 전부 숫자로 돼 있어요. 우주가. 여러분 우주 한 30년 연구한 사람 봤어요? 우주 물리학자들도 있고 많이 있겠지.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우주 물리학자들은 한 가지만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우주 흐름에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책도 없으면서 깨우쳐지지 못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도 연구하고 에너지도 연구하고 해서 저를 만난 거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으신 거다 이거죠. 근데 저는 어떤 사고방식을 사느냐면 내가 가진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엑서지 내가 개발하고 특화 전부 다 회사에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같이 들고 가니까. 젊은 사람 있고 내가 어떻게 죽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볼 때. 내가 아무리 살아도 30년 더 살겠어요. 30년 더 못 살 거 아니에요. 100살 이상 산다. 100살까지 사는 게 23,000년 중에 하나인데 살 수 있냐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100살 이내에 살면서 99나 98 산다고 쳐봐도 그것도 몇만 명 중에 하나예요. 아, 몇천 명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볼 때 어떻게 살아갈 건가 보시면 우리는 돈을 버는 거를 모든 거 나와서 젊은 사람 키우는 데만 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 키우는 거, 기술도 키우고 사고방식 전환을 시켜주는 거 하나만. 아까 프로들한테 내가 설명해 주듯이 프로면은 바둑을 어떻게 둬서 6판 정도는 생각하고 가라 이거야. 몇 집 정도를 내가 내가 내겠다. 몇 집을 90집을 내겠다. 80집을 내겠다.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서 시합에 응원하라 이런 얘기죠.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와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한 10번 몇 번 지난번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기 힘들어요. 지금 세상에. 아 힘들어요. 여러분들 쉬울 거지만 절대 안 쉬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파급되는 거 이제 지금 우리 팀에서 기술대에서 계약도 우리 안산 있잖아요 안산에 의왕병 하나 달기로 했어요. 달기로 해서 아마 다를 겁니다. 다음 주부터 달기 시작할 거예요. 그 냉난방 다 하고서 난방만 먼저 스타트하기로 해서 그걸 할 거고 또 여기 아까 문 대표 설명한 그것도 한번 할 거고 KT 쪽도 하고 여러 가지 출하하는 게 좀 있어요. 출하해서 하면 다 우리 건데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남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우리한테 무슨 소득이냐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되나. 조 대표 위주로 나갔어요. 그럴 때는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변하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공략을 해서 넓힌다든지 미국하고 성사되든지 또 건설회사 조그마한 거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팀에 다 인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잔금을 다 안 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우리 같이 만나서 호흡을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개인적으로 고민스러운 거 서로 털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고, 지금 어디 가서 합니까? 우리 뇌라는 거 있죠, 뇌.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뇌. 뇌가 1.2kg 정도의 남자 뇌가. 몸무게의 40분의 1 정도가 뇌의 무게예요. 이 뇌라는 거는 우주를 공부하기, 우주를 깨우치기 위해서 뇌가 76%가 비어서 나오는 거라고. 24%는 채워져갖고 76% 비어서 나와요, 비어서. 거기다 저장시켜서 캐패시티를 많이 갖고 온단 말이에요, 뇌가. 그거는 3, 4%만 지금 상황을 때 여기서 우리가 경험되어서 채놓고 10% 정도를 채놓고 나머지는 우주를 연구하라고 내가 비어서 나와요. 우주를, 인간만이 우주를 연구할 수 있다는 데는 동물들은 우주가 안 보여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밤에 봐야 되는데 적외선 때문에 못 본다 이거 동물들은 별을. 우주가 있는 걸 못 본다 이거죠. 별나라가 있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다른 해는 볼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주를 공부하고 깨우침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여기 오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분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좀 들어보게. 나는 무슨 기대를 갖고 여기 온다 그거 한번. 여기서 사람은 기대성이 있어야 움직이거든. 기대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적의식이, 돈을 벌어도 목적의식이 있어야 돈이 벌리는 거지, 돈만을 벌기 위한 돈이 안 벌린다 죽어도. 그게 우주법이에요, 우주법. 내가 우주법 자꾸 보는데 우주의 시민권자는 저 하나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줬다고 그러잖아요. 우주법에 돈을 목적 없이는 절대 안 벌려요. 여러분들 돈, 나 돈이 없어 죽겠다는 사람 있죠? 돈도 없으면 재산도 없고, 월세방 산다든가 무슨 뭐 그냥 전세방 산다든가 하면서 재산도 없고, 그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오해될지 보다 오해된다 하더라도 그건 맞는데, 목적 없는 사람은 주질 않는다니까. 한번 난 돈이 없어 계속 그러자면 돈이 안 붙어 그 사람은 둘러가도 망했는데. 돈을 무관심하면 돈이 들어와요. 그 대신에 목적의식이 버려야 되겠다. 난 돈을 벌어서 뭐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가 버는 거고 70%가 쓰는 거예요. 돈은 30%는 돈을 버는 거고 70%는 쓰는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효율성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돈에 대한 효율성이 70% 쓰는 데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지, 버는 건 큰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놓고 안 쓰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그게 화근이 되는 거야. 자식들 가서 싸움하고 법원 쫓아다니고 서로.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적어서 이 정신병이나 부모들 갖다 집어넣고 좋잖아요. 정신병에 집어넣어서 자식분이 없어, 우리나라 법에. 그런 것도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거 빨리 고쳐야 될 거예요. 자식들 둘이서 아버지 어머니 끌어다 정신병에 넣으면 정신병 아닌 사람도 그냥 거기 살아야 돼요. 매 맞고 재산만. 그거 경찰 신고도 아들들이 정신병 걸리신 거라고 얘기하면 끝이요. 검증도 못해요, 법에. 자식들이 그러면. 그게 무슨 법이 그래요. 내가 정신병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내나 맞지. 그게 이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세무서 국장 얘기 한번 했죠. 세무 공무원할 때. 자식들하고 사이하고 아버지를 잡아다녀갖고 아버지를 문 열어서 밤 12시에 열었는데 정신병 같이 데리고 가서 채태가 갔는데, 그 다음에 국세청 1급에서 1급 국세청에 나하고 뛰던갑인데 나이가 80둘 아니야 그냥. 근데 이제 자기 조그만 빌딩 하나 있다고 아들하고 사이하고 다 짜고 밤 12시 11시 반쯤 아버지 자기 빌딩 옥상에 자기 친구 있는데 여자친구랑 데리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근데 여자친구가 화장실로 이제 아들이 우리가 화장실 피할 수가 없으니 화장실을 피한 거라 잠궈놓고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근데 아버지가 잡혀가는 거야. 너희들 왜 그러냐 막 소리 지르고 그럴까? 나 들릴까? 화장실에서. 그 집이 이렇게 2층 1층은 비싸게 돼 있어요. 거기가 위가 옥상에. 근데 그래가지고 정신병에 잡혀가고 이 테이프 붙여갖고 큰아들이 붙였다는 거야, 테이프를.
그 큰아들이 LG 다녀, LG 차장이야, LG 부장이야, 부장. 아, 이게 실화인데, 실화. 2012년, 13년도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딜을 잘하니까 잡혀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차에까지만 실어놓으면 자기는 끝났잖아요. 정신병원에 그날 쪽에 들어갈 거니까, 인천에. 인천 저기 뭐 섬 어디든지 뭐 들어갈 거니까 끝났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딱 시험을 친 거예요. 가다가. 야, 니들 돈 얼마 받고 이거 하는 거냐? 내 현찰 내가 통장에 있는 거 있으니 5천만 원 받습니다. 그러더래. 얼마 받고 인지 하잖아요. 5천만 원 받았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2, 3억을 더 줄 테니까 나를 좀 풀어주라. 내가 돈 주기 전까지 풀어주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너한테 내일 3억을 줄 테니까 2, 3억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 3억도 1억이라도 더 1억씩 2억만 달라고 그러더래. 두 놈이 가다가. 쇼부가 내 차를 세우더래. 거기서. 그 쇼부 쳐서 나왔어요. 2억을 줬어요. 실제로. 돈 없으면 죽었어. 거의 끝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아들을 고발한 거예요. 와서 사회하고. LG 부장은 내가 얘기해줬어. 회장한테. 이런 나쁜 놈이 있냐, 이게 네 회사에. 그것도 그 아주 아버지 쪽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 LG 부장이 혹시 아들 쪽에다가 우리 큰아들이 거기서 한 10년 다녔어. 근데 이런 나쁜 놈이 있냐, 이게. 사실 확인하고 이건 파면감이다, 이게. 근데 검찰 조사에 검찰까지 있어요. 다 구속됐어요. 사위 아들 다 구속시켰다니까. 근데 이제 먼저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그 부인이 와서 이거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몰랐잖아요. 그 부인은, 이혼한 부인이. 이혼한 지 3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보니까 나는 몰랐었는데 30년 됐다요, 어쨌든. 그래갖고 전부 나오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위험해서 못 살아. 불안 처리해서 못 사는 거야. 나이가 80둘인데. 이 우리나라 그런 세대에 사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 없어서. 돈 없어야 아, 돈 없으면 행복을, 돈 있으면 돈 없으니까 정신병원 끌려갈 일은 별로 없고. 어? 안 그래? 네. 우리 말씀이 돼.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거는 가져보자고. 우리가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먹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옆에서 굶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옆에서 굶는 사람, 돈 없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요새. 예? 돈 사는 것도 다 먹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월돈이 있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여기 드림 여기 투게더에서 먹고 사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기가 멀쩡한데 뭘 못하겠어요.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못하겠냐고. 여러분 20살 때부터 70살까지 계속 공부하는 사람 봤어요? 저 있잖아요. 저. 에브리데이 앉는 날이 거의 없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영어도 30년 공부하는데 미국 가서 얘기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어요? 예. 네. 유창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무 유창하게 위에서 못 잡는 것만 잡으려고 계속 이러다가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까치가 뭐냐, 까치도 모르고. 매미가 뭐냐, 매미도 모르고. 아유, 30년 영어권에서 까치가 영어를 뭐라고 몰라? 매미가 그것도 몰라. 싱가포르가 가지가 뭐냐, 그것도 몰라. 아, 당신 영어 공부 30년 동안 이런 것도 모르냐고. 실제 영문과 나온 사람들 모르고 여기서 아무리 자기가 공부해도 까치가 영어는 뭔지 모르죠. 아, 우리도 거기서 사진 안 했어. 다음에 공부, 생활 공부. 우리는 쉬운 거부터 했어, 쉬운 거부터. 까치는 영어는 맥파이어라고, 맥파이어. 매미는 시카타라고 그러고, 가지는 우리가 에그 프렌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필요한 것만 배웠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간 거야. 그러면 그거는 많이 할 수 있어.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읽어도 되는데, 처음부터 유창하게 우위만 잡으려 계속 이거만 하나도 못 잡고 그냥 말해요. 단어도 고상 무지하게 어려운 단어만 공부하고, 생전 쓰지도 않는 단어만 공부하면은, 이름만 외우다 단어가 뭡니까? 사람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떨 수 있어. 그런 것만 공부하다 보다 엄청 스럽지 볼 때는 남이 보기 위해서. 이거 한 번에 여기 옛날에 한창기 씨라고 브리테니까 사장을 하신 분이 있어. 여기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위야.
그다음에 경기 나고 서울 법대 나오고 그러신 분이야. 근데 브리티니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전. 네. 엔사이클로 브리티니카. 그거를 한국에 오래서 브리티니카 사장을 하셨어요. 그 양반이. 원하지 뭐. 근데 나한테 운동 때문에 저를 알긴 했었어요. 운동을 했거든. 나뭐 학교 관계는 게 아니라 운동에서 내가 무기 좋아서 한 선배가 저를 좋아했어요. 이제 했는데 한 번은 내가 3일 빌딩에 우리 애갓집에 우리 삼민사인데 우리 외삼촌이 삼민사 사장을 한 번 했어. 그래서 한국에 그만두고 잠깐 거기 있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창기 씨가 와가지고 거기 좀 빌려달라. 3일 빌딩 제일 좋으니까 한 층을 다 쓸 테니까 빌려달라고 26층인가 그걸 다 빌려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대환면 거기다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애삼촌이 경기 나가기 때문에 경기 선배들 주고 내가 직접 가서 얘기 드리는데 네가 애삼촌이니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브리티니카 본사가 일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한층을 전부 다 쓰겠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계약을 시켰어요. 근데 그 한 선배가 저를 굉장히 강직하고 젊었을 때도 빈틈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선배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 운동하면서 아는데 굉장히 강직한 걸 이렇게 아는데 또 불의에는 참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빌려줬더니 말이에요. 칸을 요만큼씩 하는 거예요. 거기가 300평입니다. 그 빌딩이. 한 층에 300평이에요. 실평수가 300 안 돼요. 그러니까 칸을 이렇게 많아요. 전부 다. 사람 하나 그 300개 정도를 막는 거예요. 몇백 개를 막는 거예요. 칸을 한 사람이 갈 수가 있어야지. 12명씩 타는데 300명이 다 타려면 계속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순서 쫙 써서.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어요. 나는 29층에 사무실에 썼는데 3층에 걸어가야 되잖아. 29층까지. 그래서 안 되겠어. 나가라고 했죠. 나가라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많은 인원은 본사만 위층에 있고 밑에 층에다 어떠 해야지. 여러 사람 피해. 한 선배 이거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피해 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냐. 난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예산처럼 얘기도 안 하고 내가 계획을 안 했을 텐데 지금 미안해서 말도 못 하겠고 전부 다 모든 직원이 나한테 저 새끼 뭐 이렇게 내가 했다는 거 아니까 다 걸어 29층까지 걸어 내려가 보자. 다리가 붐다니까 여직원들. 주인은 타지 말라고 또 그러잖아요. 손님부터 태우라고 빌딩에. 그래서 나가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밌어요. 근데 그 브리테니카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지가 책을 많이 팔았어요. 지 아이디어 갖고 어떻게 파는지 알아요? 엔사이클로 브리티니카 하나 100만 원씩 그 당시에 책 한 세트가 100만 원이라니까 거의 뭐 80만 원 그렇게 뭐 100만 원. 우리 월급이 그때 얼마입니까? 그 71년도에 4만 원이나 5만 원 정도 받을 때 책이 100만 원이요. 그 책이 70만 원, 60만 원을 파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선배가 험프리 미국의 부통령 험프리에 사인을 한 걸 많이 갖고 있어. 거기다가 험프리 사인을 내가 이제 한국화학을 다니다 그래 갔는데 한국화에 가보니까 자기가 메디 재벌 그걸 굉장히 따져. 회장에 야 요번 달에 7이냐 8이냐 근데 사실은 10이도 안 돼. 한국화학은 그 당시에 한 9위 정도 안에 들어가면 저거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았어. 오나들이 심정을 알았어요. 내가 내가 암산으로 같이 많이 다녔거든. 회장이랑 암산으로 공장마다 내가 하나 암산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회장을 모시고 많이 다녔어요. 비서실장하고 같이 숫자를 이용해 암산하고 내가 그래서 5사람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오나들의 심정을 하는 거야. 이 재벌을 그러니까 이제 험프리가 편지를 쓰고 사인만 해오거든. 만약에 김종희 회장님 귀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국의 재벌 5위 김종희 회장님 이런 식으로 쓰라겠죠. 쌍용도 5위, 전부 5위, 4위, 6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야 험프리가 나한테 이렇게 자필 해갖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인 재산 5위라고 거기 쓰라고 거기다가
한 번에 오면 100만 원짜리를 10벌 사라 이거야. 그래서 선물하는 거야. 1000만 원씩. 무슨 소리야. 내가 월급보다 그 수입이 더 좋았다니까. 내가 수입이. 난 그것만 쓰는 거야. 내가 완전. 아주 그 옛날에 사무물산이라고 했는데 내 친구가 거기서 그 회장한테 갖고 와서 사무물산을 끼지도 못하는 거야. 10위 안에. 한국 재벌 11위, 11위 써갖고. 그랬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회장이. 그러면서 이 험프리 사인이 맞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험프리 맞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맞다고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 다 사인한 걸 100장쯤 갖고 100장. 그리고 영어로 써서 험프리 사인 실제로 자기가 친신을 사인한 걸 100장쯤 갖고 있더라고. 이거 100장 갖고 몇 건을 받 누구든지 다. 옛날에 30이 재벌 되게 따졌잖아요. 30이냐 되게 따졌어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 10대 재벌, 20대, 30대 재벌 해갖고 엄청 따졌을 때예요 그때. 성경 같은 것도 거의 끼지도 못할 텐데도 뭐 아주 좋게 얘기해서 최종현 씨는 그러니까 브리테니까 살아가면 그냥 뭐 대여섯 번씩 사는 거예요. 대여섯 번씩 그냥. 그 지 아이디어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일 때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친해서 왔는데 3개월도 안 돼서. 나가겠다 그러더라고. 그 나가겠다 그러는데 안 나가고 자꾸 뻗치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종업원들을 여기 오지 말고 딴 데서 만나면 안 되냐. 차라리 1층 회의실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꼭 올라가 보이냐 그랬더니 한 6일만 달라고 하더라고. 왜? 미국의 본사에서 여기 제일 높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빌딩 이거 감사가 나오는데 일주일만. 그럼 일주일 좋은데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 출근을 시키지 마시오. 그날만 시키라고. 그러면 내가 많이 팔아줬잖아. 이 사람들 그게 못 팔잖아. 전부 다 해서 내가 팔아준 게 진짜 안 시켰어요. 브리테니까 그 윤석금 씨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브리테니까 직원이었다니까. 윤석금 씨라고 있잖아 그 양반이. 옹진. 브리테니까 직원이었다니까. 그냥 나이가 나랑 비슷해. 근데 전체 파는 것보다 내가 다 팔았다니까. 그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대만 팔면 몇 달 월급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건 이제 순간적인 아이디어지만 그래서 결국 나가긴 나갔어요. 손해배상 1원도 달라고 못한 거예요. 나중에 그 뜯는 데 있잖아요. 뜯는 데도 비용 많이 들고 그런 데는 아주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좋게 하려고 한 것도 결과적으로 나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에 나오는데 피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살아가면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모임은 나를 위해서 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셔보라고. 그러면은 그 복이 자기한테 돌아와. 여러분들 복이라고 해서 복. 복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복 받는 거. 설명을 안 받아요. 서로 대화자에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복 받는 게 뭔지 아시냐 이거예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네, 복을 받는 데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는데 복이 뭐냐 이거예요. 바라던 일이 다 이루어질 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게 복이다. 여러분들 10년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예. 해야 해. 하죠. 근데 무슨 뜻이냐고 그게.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네. 사실은 그걸 다 받았거든요. 네.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복 받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올해는 깨우친 사람을 만나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해가 되보세요. 마음이 열리고 우주도 알고 인생이 뭔지도 알고 그런 사람을 올해 만나는 해가 되십시오 이런 거예요. 새해 복만에 올해는 그냥 돈 더 벌고 건강한 게 복이 아니고 정신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서 마음이 열리고 깨우친 사람 있잖아요. 우주를 통틀어서 아는 사람을 만나세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그런 좋은 사람을 좋은 멘토를 만나는 해가 되십시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구체적인 거를 설명을 해줘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돈 1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복 받은 거야. 그게 아니거든. 1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복 받은 건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냐가 내가 있잖아요. 우주는 영혼의 이거 보세요. 우주는 영혼의
뭐야? 영양분을 줄 수 있는 데가 우주뿐이 없어요. 종교라는 게요. 종교가 영혼에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게 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육체의 영양분은 땅에서 얻고 정신적인 그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 한번 설명을 했으면 영혼이 뭐겠어요? 영혼이 이제 우리 막연하게 영혼 신이고 뭐 그렇게 모르시죠?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저 아니면 누구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내가 없을 거라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안 되니까. 내가 용서의 의미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용서는 내가 자기 자신한테 용서하는 게 99%고 1%는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99%에서 1%는 자기 헌행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고 98%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 한 용서예요. 책장 한 장만 더 넘기면 답이 있는데 그걸 못 넘기고서 안 했단 말이에요. 답을 못 쓰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태어나서 각자가 근데 그 능력을 발휘를 안 했다는 거예요. 76% 비어있는 거를 2, 3% 채워놓고 그냥 죽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노력해만 할 수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용서가 98%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누구한테 욕하고 무슨 뭐 옛날에 뭐 영창 가고 잘못하고 용서 이런 거 그거 용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다니시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요. 기독교 많으시네. 나가지 물어보시나. 기독교 다니시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알렐루야 그러잖아요. 에? 그게 무슨 뜻이요 그게? 기독교에서 알렐루야 할렐루야 안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죠. 에? 하나님을 찬양.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라고. 그 아멘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멘은 뜻대로라는 것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네 그렇습니다. 나는 뭐 대동소이한 얘기죠. 뜻대로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알렐루야가 뭐라고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찬양하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 못 봤잖아. 어떻게 찬양하냐고. 하나님 봤어요? 아니 찬양은 어떻게 어디다 대고 찬양하냐고. 아니 기독교에서 알렐루야 무적하잖아요. 알렐루야 하려면 미친 듯이 뛰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어디다 대고 찬양하냐고. 어디다 대고. 근데 하느님 만난 사람 있어요? 만나본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어디다 대고 찬양하는 게 찬양이냐 이 말이에요. 우주의 천지 만물의 네. 지으심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찬양하라 이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 뭐냐면 그 찬양은 네. 그 대상이 구약과 신약에서 네. 나타난 네. 그곳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믿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에게 나타난 그 현상에 대해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 현상을 하나님이 만든 채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구약과 신약에 그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네. 그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행위? 일이 그게 그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나타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같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이거든요. 네. 뭐 비슷하게 그럴싸하네요. 그 다음에 아까 아멘은 뭐라고요? 그 같이 동의합니다. 그 뭐를 말에 좀- 대해서 같이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요? 그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나도 같이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가 저는 구교입니다. 구교. 캐톨릭이죠. 구교. 못해 구교인데 나는 그 요새 우리 어머니하고 다닐 때는 어렸을 때는 한국말을 안 했어. 라틴어를 했어요. 성당 가면은 전부 라틴어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라틴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 가서 왜 앉아 계시는 거냐 그게 그러니까 그거 야 이놈아
앉아만 있어도 복을 준다지 않냐 거기서. 그러니까 가야 된다 이거야. 아이고 주일 운동도 가야 되는데 꼭 하다 보면 나는 외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꼭 가자고 그래갖고 따라는 가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종교를 하고, 나는 종교학은 공부를 안 했어요. 우주는 공부만 했어도 내가 한 종교학은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의심되는 것도 많고, 또 하나 이건 내가 다른 쪽으로 깨우쳐서 에너지 쪽에 공부하게 되면 에너지가 뭡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뭡니까? 지난번에 설명 한번 해드렸죠? 에너지가 움직이는 힘은 전부 에너지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느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하느님이 아니야.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하고 올 때 하느님이 아니야.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살아서 움직이는 건 전부 하느님이라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이에요. 말로는 전지전능 뭐 무소부재 전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데 뭐 돌 같은 거 떨어지잖아. 뉴턴이 만유 인력 전에는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냐고. 아니 만유 인력 그거 1초에 9.8로 떨어지기 전에도 돌이 떨어졌잖아. 그거를 사과도 떨어지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뉴턴이 발견한 거지, 뉴턴이 그 떨어지게끔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신의 영역을, 신성의 영역을 과학적으로 이걸 찾아내서 입증된 것이 과학이라고 그래. 그 과학은 재현성이 있는 거예요. 신의 영역은 재현성이 없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은 신의 영역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재현성이 없어. 그래서 그걸 과학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그 옆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사실은 성령을 다 모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근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가면서 성령을 부여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은재지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20페이지를 쓴 게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20페이지를 썼다고. 나는 그 공부를 안 했다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 나는 잘 미사 참여하고서 그냥 그 미사만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삼위일체가 무슨 뜻이냐면 크게 있음 그 자체, 성부가 있음 그 자체란 말이에요. 성자는 사랑 자체예요. 우리가 성령 있잖아. 성령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 뭐겠냐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죠. 에? 하나님. 아니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의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해설하고 회장, 여기 와서 또 강의할 때 내가 선생 이렇게 하잖아요. 강연자를 바뀌잖아요. 사람은 나다고. 사람 다 사람 아니냐고.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과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냐고. 있음 그 자체, 본체 하느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본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사랑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뭘까요? 사랑 다음에 뭐 있어 그 다음에? 생명. 예? 생명. 이 생명은 하느님하고 성자가 다 사랑하고 본체 그 일하네요. 성령은 뭐에 해당되겠냐 이 말이에요. 에너지. 예? 아니요. 성령은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 이북에서 여기 넘어올 때 목숨 걸고 자유를 찾으러 넘어왔잖아. 우리가 사지를 묶어놓은 자유가 자유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자유 안에 행복이 있는 거고, 자유 안에 사랑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과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입니다. 옆 사람들하고는. 인간은 절대 믿음의 존재는 아니라 너를 믿고 돈을 빌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돈을 빌려주면 뛰게 되는 거였거든. 믿고 빌려주면 다 뛴다니까. 줘도 안 올 걸로 알고 줘야 돼. 그래야 화딱지 안 나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의 존재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이런 얘기야. 믿음의 존재는 오로지 자연의 섭리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의 섭리 있잖아요. 이것만 믿음의 존재로 보시면 돼요. 진리의 뜻, 그것만 우리가 믿음의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체는 전부 다 사랑의 존재를 재인식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알아듣기 듣기 힘들어요. 거의 듣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자유라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보신 적 없잖아요. 성경책에 그렇게 나오지도 않잖아.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는지 그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맞긴 맞는데 입증할 수는 없어. 어떻게 알았겠어요? 명상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명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상에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깨우치면 그게 보게 돼 있어. 깨우친다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본질하고 인간의 본질하고 같아요. 단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아직 이런 거는 어디서 잊어먹지 말고 난데 그냥 이 나이 드신 분들이든 나이 안 드는 사람들 들었다가 잊어먹자고 딴 데다 아들들 딸들한테 전해주시라니까. 사랑의 본질하고 인간의 이 삶의 본질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다. 어울리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품앗이하는 걸 설명해 드렸잖아요. 품앗이하는 게 가장 좋은 민주주의 법칙이고 가장 좋은 인간의 본연의 법칙이고 본질이라고. 똑같이 나눠가는 거 똑같이 이러고 공산당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지가 가서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거기서 배당이 돌아다니는 건 남들이 날 미가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삶의 본질과 사랑의 본질은 다 똑같은데 사랑의 본질은 하나는 더 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사랑의 본질에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 그렇다고 발도 닦아주고 몸도 매일 세수시키고 머리 감겨주고 한다고 한 번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쁘고 좋아서 매일 해준다면 고역이에요. 자유를 신의 영역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데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디 나갔어? 당신 누구 만났어? 어디 갔어? 여자가 집에 가서 남자가 집에 가서 여자한테 그거는 그 사람이 자유 있잖아요. 자유. 그 사람이 신의 영역으로서 받은 자유를 깨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역이고 감옥이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랑하는 것도 좋고 무슨 뭐 연애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돼. 지가 봐서 어린애들한테 잘 얘기해 줘야 돼. 젊은 애들한테. 요새는 이혼도 57% 이렇게 되잖아. 우리나라가. 내가 미국에 처음에 갔는데 그때 90년도 우리 애들을 갔을 때 52%가 깜짝 놀랐다고. 반이 넘더라고 이혼이. 우리나라가 더 높아지고 미국은 결혼 안 하게 더 떨어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22%인가 그랬어요. 90년도에 22%인데 지금은 57%라니까 이혼율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저거 이혼하려면 반 이상은 이혼하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내 아들이든 남의 아들이든.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사랑의 영역 같은 거를 잘 설명해 주시고 지금은 결혼 넣어줘서 결혼하면 좋다. 이렇게 그냥 맡겨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의 영역을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영혼 설명하다가 영혼이 뭐냐고 물어보고서 안 했죠? 영혼이 뭔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라는 커다란 우주 의식체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큰 우주 의식체가 있다니까. 이 마음 안에는 창조의 법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의식층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킥들 있잖아요. 우주 정신에서 짓고 하는 거. 유리겔라 같은 사람, 유리겔라. 그게 이제 우주의 중재법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쫙 연결시키면 무지무지한 힘이 발생되는 거 있어요. 장풍을 일으킨다 이런 것도 그렇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모든 게 우주 의식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 마음으로 연결되는 채널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럼 우리가 몸에 있어서 몸에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육체가 다 있는 정신. 정신하고 영혼이 정신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네가 유전적으로 갖고 온 거하고 경험되어져서 네가 행동해서 경험되어지는 거를 생각이라는 저장장부에 쌓아둬라 이거예요. 영혼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맑아야 돼. 개개인에. 그래서 그렇게 정립을 할 수는 없어요. 에너지적으로는 그래요.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도
언제 정확히 하면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거는 가상적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별로. 그냥 그러니까 종교는 영혼의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게 종교인데 잘못 생각하면 거기에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에 묶이면 약도 없어. 그냥 약 없어요. 그건 죽는 방법뿐이야. 근데 종교라는 건 잘못 인식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좋아요. 찬양하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일신이라고 해서 개신교에서 얘기하는데 개신교가 목사님들하고 상관이에요. 좀 싫은 소리도 내가 듣기도 그래요. 유일신이가 하나님입니까? 개신교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똑같이 갓을 놓고 부교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개신교 계실 다니신 분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그런 사람들을 까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건 알고서 하자는 거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라고 썼을까요? 그러면 가리킨 사람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신은 하느님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이 영어냐고 이게 일본말도 아니잖아. 중국말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냐면 이것이 우리나라 개신교는 평안도 한경도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경도는 하느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한경도 거하는 사람은. 쓰기도 하나님이라고 써. 번역을 거기서 한 거예요. 이북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거는 고쳐야 돼. 언젠가는. 그렇지만 그거 고치려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한번 고치려고 덕수교회 손목사하고 얘기를 하고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당신들 저주받는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 고쳐야 된다.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도 무슨 외국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냐? 사전에도 없는 걸 갖고 하나들은 기수인데 기수로 하느님을 건드리게 되겠냐고? 내가. 그래서 손목사 나한테 덕수교회가 우리가 두 번째로 근데 손목사 나한테 고치려고 한번 그 건의를 한 거예요. 이따가 뭐 개방신만 당한 거죠. 왜? 그렇게 고정관념이 사 있어갖고서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유일신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느님이 돼 있잖아. 하느님. 근데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사고방식이 베낀 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돼. 그거는. 눈이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틀린 거 알고 원인을 설명하고 몇 년도에부터 썼다는 건 누가 썼다는 것도 다 기록에 나와요. 처음에 번역을 누가 했고 언제 했냐. 이게 1700년도에 한 거예요. 이거 1700년에서 말에 1800년 초에 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그 원본이 나오는 것을 다 있고 그런데 그것도 번역을 영어를 가시다니까 똑같다니까. 근데 개신교 다니는 사람만 갓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개신은 그렇게 약속한 것처럼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잘못 전해진 거지. 그때 그거 잘못 전해다 잘못하면 맞아주고. 잘못된 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맞지. 하나님 맞지. 유일신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 우리나라 말 사전을 다 고쳐야 된다니까. 개신교 때문에. 이해되세요?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되냐고. 사전을 고쳐야 돼. 사전을 고쳐놓으라 이거야 빨리. 개신교 많잖아. 그럼 고쳐놓으라 이거야 빨리. 그거를 사전을. 그러면 서로 인정하자 이거야. 병원 가면 뭐 이영웅님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보통 명사처럼 고유명사인데 뭐 회장이나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그게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이영웅님이 다 됐잖아. 이제 그것들은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해도 소용없는. 이제는 병원 가도 그냥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지가. 너 한국말도 모르냐고. 근데 하도 다 그렇게 쓰니까 못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쓰면 아니 대통령님 이렇게 되는 거냐고.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건 고유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 그러니까 다 하잖아요. 고유명사. 그러니까 네 선생님 이러면 되는 거라. 보통 명사에 붙이는 거는. 고유명사에는 민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문법에. 하도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모임은 그런 걸 뭐 지적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대화를 나눠 사랑이 뭐냐, 행복이 뭐냐, 마음이 뭐냐 이렇게 한번 뭐가 평화고 뭐가 자유고 이런 거를 좀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가지고 자기 입장도 서로 설명해서 한듭 써야 되고 또 실제로 영의 세계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또 지가 그래서 좀 많이 써놓은 걸 갖다 나중에 공개도 하고 또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 모임을 쓰고 싶은 건 뭐냐면 뭐라 그러면 나중에 한번 내가 다시 연구해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한번 이거를 이 모임만해서 제가 좀 쓰고 싶은 글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은 내가 지금 조금 일찍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5시까지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드리고 싶어요. 손님이 오셔서 좀 아까 5시에 오시고 그랬는데 일찍 오신다고 해서 조 대표가 그냥 뭐 일찍 오시면 해요. 어르신인데 그래서 미팅 관계는 여기서 있어 조금 오늘 개인적으로 좀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개인적인 뭐 묻고 싶은 거 있더니 그렇죠. 일신간적 다신간 해가지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범신간적 다신간이 아니냐. 이 범신간적 다신간 모든 걸 갖다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신을 본다는 얘기죠. 신. 신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어디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도 이제 그 수문 체제의 동행 대전을 좀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기는 이랬단 말이에요. 지극한 기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는 하나의 그 에너지라고 보는데 이 기는 허ring이 장창하나 무사불명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일을 간섭하지 않는 데고 어느 일을 명령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동에 나서 동에서 패근을 어찌 동을 서라고 하겠는가 하면서 사악하고 맞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학이라고 했는데 도적 동료나 리적 비하나 도는 같으나 리치는 다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때 참 일신간적으로 들어온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우리 그 유교 사변 이후에 어렸을 때 구호무품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이슬마니까 예배당에다가 다 잡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꺼머나 어묵위에서 찾아갔거나 신발 하나 얻으신 데서 찾아갔거나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합상해가지고 우리 고유민족 사상이라든가 고유민족 전통이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 길게 봤을 때 제가 좀 들었는데 신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신은 없어요. 신은 없고 우리가 화학적인 반응에서 우주가 신이 만들었잖아요. 우주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 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게 나중에 시간에 우리가 수소화되고 수소화 되기 전에 제가 우리가 미균질이라고 해서 화살이 터지면은 미균질이 수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헬륨이 다른 뭐 산소나 질소나 탄소 이런 거 바뀌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힘을 신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것이 우리 마음이 있어. 마음 빛에서 마음이 창조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학은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창조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세계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드리고 나중에 한번 설명해드릴게 지 않은 대로. 근데 뭐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상상해가 앞으로 수천 년 화두를 갖고 나갈 거예요. 앞으로 수천 년. 근데 지금까지 있는 것은 지가 생각하는 것이 입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 나중에 하고 또 다른 분야.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셔야 된대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올라줍시다. 네.